자, 매주 이 시간 세계 종교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보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은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0일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테러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의 소행이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 이슬람교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슬람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방송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종교에 관한 글을 쓰면서 살아가는 종교 작가입니다. 네, 우리 종교 간 대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유상태 선생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슬람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9월 11일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0일주기 되는 날이었는데요. 일단 선생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올해가 그 16주기가 되지요. 그 네. 2001년도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이제 16년이 됐는데요. 아주 그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네. 그 21세기 들어서 가장 크고 잔인한 테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마 그 이제 목숨을 잃은 분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르는 아주 큰 사건이었고, 네. 특히 그 종교와 관련된 테러라는 점에서 더욱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부터가 종교를 잘 갖고 또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슬람교, 이 이슬람교는 우리나라에 많이 전해져 있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적으로 이슬람교의 종교 분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종교죠.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랍 지역이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또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이 아주 중심 지역이죠. 네. 예, 그 메카와 메디나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그리고 또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시리아라든지 터키 이런 나라들 역시 그 아라비아 반도, 이에멘도 아라비아 반도에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프리카 중북부 지역에도 이슬람교가 상당히 많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는 뭐 단일 국가로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오늘날에는 미국과 유럽에도 이슬람교가 전파되어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무슬림 인구를 17억 내지 18억 정도로 봅니다. 와, 되게 많네요. 네, 네.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4억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25%. 그렇죠. 4분의 1 정도. 예. 그 인류의 4명 중에 1명은 무슬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많이 이제 무슬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 예, 그 2014년도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네. 우리나라에 있는 무슬림은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가 이제 외국인이지만 네. 한국인 무슬림도 3만 5천여 명 정도가 된대요. 오, 생각보다 꽤. 예, 꽤 많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다종교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네네. 뭐 기독교와 불교 등등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는 왜 적을까요, 선생님? 예, 우선은 지리 문화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 요건, 네. 예, 우선 그 발생지인 아라비아하고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어요. 멀죠.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아주 강력한 문화국인 중국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네. 그러니까 이슬람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아시아에서 압도적인 그 중국의 문화를 영향을 받았죠.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전래된 유교와 불교가 일찌감치 주류 종교를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서양, 특히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교 세력이 아주 강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그 발붙일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시대적인 그 틈이 없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는 25%가 믿는데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적죠. 네.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테러와 관련된 소식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네. 앞서 간단히 설명해 주신 수니파 무장단체 IS는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IS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예, 이슬람 국가라는 이슬람 말의 국가. 네. 약자죠. 네. 예, 이슬라믹 스테이트. 알 바그다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설립을 한 거예요. 네. 예, 이 사람이 원래는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를 일으킨.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알카에다에 소속돼 있었고, 네. 그러다가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제대로 수립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IS를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칼리프로 자처를 해요. 네. 그런데 IS가 급진적으로 세력이 커진 결정적인 계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이라크 전쟁에서. 네. 네. 후세인이 몰락하고 이라크가 완전히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라크의 정예병들을 IS가 흡수를 해요. 그 패잔병들을.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 아주 강력한 그 군대 조직이었던 무슬림들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굉장히 그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 알바그다디의 그 특징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 그 흩어져 있는 젊은 무슬림들, 특히 서구 문명과 사회의 불만을 품은 네. 젊은 무슬림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국가 형태를 갖춘 세계 최대의 무슬림 테러 조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국가 형태라고 하면 영토도 있고 네. 국민도 있고 네. 주권을 갖고 있으면 국가 형태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정말 국가를 수립할 뻔했는데 네. 이후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연합국의 공격으로 지금은 점점 이뤄서 실질적인 그 국가로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일으켰고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점은 그 IS, 이슬람, 스스로 이슬람이라고 주장하니까 네. 자꾸 사람들이 연계를 이렇게 시켜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테러. 저런 종교인가 보다. 네. 테러를 용인하나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않습니다. 네. 그 이슬람을 테러리스트들이 표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수의 무슬림으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IS건 아니면은 알카에다건 그런 테러 조직이 진정한 무슬림이다. 라고 인정하는 무슬림은 전체 무슬림의 1,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극소수네요. 따르는 사람 아주 극소수인 거죠. 네. 그 98%는 인정을 안 해요. 결코 무슬림이 아니다. 무슬림이라면은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쵸. 그런 그 일부 극단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 두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두 분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예, 이 두 개의 커다란 분파가 이제 생겨난 것이 네. 그 이슬람의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무함마드 아닙니까? 네, 예언자 무함마드. 무함마드. 네. 이 예언자 무함마드께서 세상을 떠난 해가 632년이에요. 근데 그때 그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떠났습니다. 네. 자, 이럴 때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겨났어요. 네. 그때 우리가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그게 무함마드 예언자의 뜻에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순위파가 된 건데 네. 일부 적지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그 반대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시아파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회의에서 결국은 그 혈연이 아니라 공동체 합의를 통해서 초대 칼리프를 추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아부바크르라고 하는 분.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2대, 3대 칼리프를 전부 다 그 공동체 합의를 통해서 무함마드의 혈통과는 관계가 없는 분을 칼리프를 추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순위파가 이제 대세가 된 것이지요. 자, 근데 이게 언제 본격적으로 이 파가 갈라지느냐면은 4대 칼리프가 네. 이분도 역시 그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추대되기는 하는데 이분은 무함마드의 혈통이에요. 네. 무함마드의 사위이고 그리고 사촌 동생이라는 설도 있고 조카라는 설도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건 조카건 무함마드의 혈통이거든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자 공동체 합의를 통해서 선출도 됐고 혈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쪽의 뜻이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두 파가 합의할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네. 그러게요. 예, 그런데 좀 불행하게도 이 알리가 살해를 당합니다. 예,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까지도 다 살해당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시아파 사람들이 이거는 순위파의 짓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 두 파는 서로 합의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 되어버려요. 건넜네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게 되고 무함마드의 뜻이 결코 아니죠. 네. 그리고 꾸란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욕심과 갈등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네. 이것도 역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슬람은 저렇게 그 분열을 하고 갈등을 하고 싸우냐? 알라께서 그렇게 했느냐? 꾸란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 이런 문제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 보면은 불교에도 그런 문제는 네, 있어요. 문제들은 네.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런 갈등 때문에 이렇게 두 파가 갈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화합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오히려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네. 건너버리고 만 게 참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칼리프라는 이제 그 단어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슬람교의 최고 지도자가 칼리프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이 칼리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천주교의 교황과 같은 위치라고 보면 될까요? 네. 칼리프라는 말은 대행자라는 뜻입니다. 대행자. 네.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대행자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무함마드를 대신해서 종교 문제라든지 군사 문제, 정치 문제를 다 대행합니다. 네. 자, 그러나 무함마드의 예언자직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마지막 예언자예요. 네. 더 이상 예언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슬람에서는. 그러니까 무함마드를 대행하는데 예언자직을 뺀 나머지 종교, 정치, 군사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대행을 하는 이슬람 제국의 최고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방금 그 교황과 같은 위치라고 보면 되느냐 이렇게 네. 물어봐 보셨는데 네네. 그렇게 봐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황 이상? 네. 네네. 중세시대의 교황과 같다고는 볼 수 있겠어요. 중세시대에는 이제 교황이 영토도 갖고 있고 군대도 갖고 있었고 권력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네. 중세시대의 교황과는 비슷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교황을 생각하면은 이제 좀 곤란하고요. 그 이상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었습니다. 네. 특히 그 4대 칼리프까지는 정통 칼리프시다라고 해서 절대 권력을 가졌죠. 이슬람교 전체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돌아가신 이후로
수니파, 시아파가 갈라지고 이슬람 세계가 분열하면서 칼리프의 권위도 이제 반감됐지요. 네. 그리고 시아파에서는 이제 칼리프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너희 수니파의 문제다. 그래서 시아파에서는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세력이 약해지다가 그 몽골이 점령했던 13세기 이후에는 아주 약화되죠.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은 술탄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술탄이요? 네네. 그때 이제 술탄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칼리프가 정치적인 지도자였었는데 네. 이제 몽골 이후에 그 오스만 제국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칼리프가 오스만 제국의 지도자에게 술탄 칭호를 줘요. 네. 그러면서 정치적인 권력은 술탄에게로 넘어가고 명맥만 유지하다가 칼리프가 오스만 제국이 멸망한 한 100년쯤 전에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게 돼요. 네. 1917년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러면서 칼리프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IS의 그 수장 알바그다디가 이제 스스로 칼리프를 내가 자처하고 칼리프다. 나선 거죠. 네. 그러나 무슬림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시아파와 수니파가 극심하게 갈라지게 된 이유가 네. 칼리프 승계에 관련한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이슬람교는 국교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특히 중동 지역이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이 국가도 시아파, 수니파로 나눠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예. 네, 각 분파의 대표적인 국가는 어딘가요? 네네. 우선 그 이란 하면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죠. 네.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수니파는 이제 여러 나라가 있지만 역시 수니파의 종주국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 네. 안에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영토 안에 메카도 있고 메디나도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갖고 있는 부라든지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영토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수니파 국가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그 이라크가 굉장히 그 세력이 셌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갈등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라크는 좀 독특해요. 이라크는 네. 인구는 시아파가 더 많은데 네. 그런데 후세인이 통치할 때는 수니파가 정권을 장악을 했었어요. 그렇게도 되네요. 그런 이제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니파가 정권을 장악했던 이라크와 그다음에 시아파 국가였던 이란과 대립이 이제 많았었죠. 네. 전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라크가 약화되면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와 시아파를 대표해서 서로 좀 대립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지금 한참 현재 진행형이고요. 앞으로도 화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화해하기 어려운 건 못지않게 네. 수니파와 시아파는 화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깊이 쌓인 역사적인 어떤 네. 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깊이 쌓여서 그게 그렇게 어려워지는군요. 네. 오늘 이렇게 이슬람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한번 전해주시죠. 예. 오늘은 그 이슬람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언급하면서 밝은 면보다 이제 어두운 측면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테러 네.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러나 이슬람만이 아니라 어느 종교나 다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불교에서도 이제 조계 종교에서 한참 어떤 갈등도 좀 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여전히 천주교와 개신교가 화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네. 또 개신교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종교의 본질을 평가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세계 종교라고 한다면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라고 한다면 굉장히 뛰어난 사상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영성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영성까지도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문제고, 또 그 해당 종교인들은 그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는 그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그 스스로 위로할 것이 아니라 네. 이거 우리가 먼저 이거 참 반성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측면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그 창시자의 정신을 늘 되새기면서 그 수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